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기계발서 도서 중에 이러한 책이 있어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언급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어도어 루즈벨트 하면은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오늘 소개하는 이 대통령은 26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40대 후반 정도 중반 정도에 된 최연소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루즈벨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루즈벨트가요 근데 이 몸이 아프고 그리고 약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동생이요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루즈벨트의 여동생 코리는 오빠는 육체적으로 격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까닭에 항상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며 그의 집중력이 남달랐다고 말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동생이 말하는 그 오빠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오빠는 육체가 약하니까 이 몸이 너무나 약하니까 병 때문에 힘들으니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보고 글을 쓰면서 이 상상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집중력을 키워갔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였냐? 왜 몸이 약했냐? 천식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천식이 아니라 조금만 뛰어도 헐떡거리고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숨을 못 쉬니까 그러한 정도의 천식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거. 여동생이 보면서 참 좋게 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약한데도 몸이 약한데 포기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빠를 좋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입장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를 불러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루즈벨트에게 넌 지력은 뛰어나지만 몸은 약하다. 하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단다. 체력을 키워야 한다. 튼튼한 체력을 만들기가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아빠는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루즈벨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튼튼한 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루즈벨트의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로 사실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루즈벨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더라도 한번 건강해 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하게 된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슬링과 그 다음에 복싱이에요. 이 복싱이요, 이 레슬링과 복싱을 요거 열심히 노력했어도 뛰어난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복싱의 아마추어 선수까지 지냈던 이 루즈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5km에서 6km를 달렸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발작이 일어나도 그래도 다시 다음 날이면 다시 5km, 6km 달리면서 몸을 건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몸이 굉장히 빈약하고 안 좋았는데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라는 거죠. 루즈벨트가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디를 가냐면 정계에 진출합니다. 정계에 진출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에서도 어떤 걸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를 갖다 주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식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딱 그렇죠. 천식을 앓으면서 간헐적으로 발작을 일으켰던 루즈벨트예요. 몸이 빈약했고 연약했습니다. 병약해서 집에서 독서와 글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이 루즈벨트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계에 진출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이 사람들까지 전쟁 가운데서 이끌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된 이 루즈벨트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를 보면서 이번에 책을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뭐냐면 루즈벨트는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서포트해줬다.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모두 다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꼭 훌륭한 사람처럼 아버지를 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루스벨트 달랐던 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서포트를 해주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게 다른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에 발목 잡혀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제가 이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재정이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어 라는 둥,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어 라는 둥, 이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만 가면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실패해놓고 변명합니다. 때문에. 그런데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게 나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 보면은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덕분에, 내가 가난한 덕분에 내가 사회생활을 빨리 해서 경제활동을 빨리 해서 경제의 흐름을 조금 알게 되었어. 내가 좀 고난이 많았던 덕분에, 그 고난 덕분에 나는 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이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변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묵묵하게 견디면서 지나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때문에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접고 덕분에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의 입장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인데 이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왕이 세웠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질투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흠을 잡고자 했는데 흠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다니엘을 지켜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매일마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건 말건 상관없이 매일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조서를 꾸미기 시작해요. 왕에게 보고할 조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왕이시여, 일주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합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왕에게 가서 왕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왕의 위엄이 올라갑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십시오 하면서 왕을 구슬립니다. 그래서 왕이요, 그냥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 도장을 찍어줘요. 왕의 도장을 찍는 순간 왕도 바꿀 수 없는 금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니엘이요, 이제 함정에 빠질 일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다니엘에게 그 앞에 함정을 파놨냐? 다니엘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바보스럽게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빠지면 저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될 것이고, 만약에 빠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던 거를 그만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강점이라고 여겼던 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다니엘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본 사람들이 봤을 때, 잘 걸렸다, 함정에 빠졌다, 너의 약점은 역시 하나님이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요, 그 모습을 적발되어서 사람들이 막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끌려가서 결박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우리 분명하게 알 것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그때 원망의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야 너희들 두고 봐라. 절대 이런 마음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왕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조서였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다니엘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소신대로 살았던 것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애썼고 나는 그게 내 강점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약점으로 봐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괜찮다. 소신대로 기도한 것뿐이고 그에 대해서 벌 받는다면은 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요 좋아했을 거예요. 아 다니엘 드디어 우리가 죽였다. 드디어 다니엘을 끌어내렸다. 저 자리가 공석이니까 그 다음 차례는 총리님이 그 다음 차례일 겁니다. 당신이 이제 실세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왕이 기다리다가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이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를 구원하셨느냐. 간절히 외치는 거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무사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왕이시여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저 총리들, 저 대신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사자 이불을 덮고 사자 베개를 덮고 그렇게 잤습니다. 저 사람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내 강점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사람들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여곡절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있는 거지 항상 평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왜냐? 항상 좋으니까요. 그냥 늘 좋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 모두 다 기뻐하는 그 사람 전부 다 왕이요 이놈들은 그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자굴에 던졌는데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그들을 삼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뼈들을 으스러뜨렸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일주일인데 뭐 기도하지 말자. 일주일이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니까 내가 뭐 저 함정에 뻔히 보이는 함정에 내가 들어갈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이 위기를 넘겨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목숨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그 교훈 삼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 잘 아실 거예요. 이 우사인 볼트는요 190이 넘는 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크죠. 이 육상 선수로서는 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190이 넘어가고 등치가 크면은 우선은 몸집이 커서 느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육상 선수로서는 좀 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프고 이 코어가 안 좋으니까 달릴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합에서요 이 코어가 안 좋다 보니까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겨서 실격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메이카 육상의 대부라고 하는 글렌
글렌 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밀스라는 사람이요,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우사인 볼트가 지켜보다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우선은 다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 키에 자기 몸짓에 맞지 않는 주법과 자세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사인 볼트는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온 사람입니다. 보면서 우사인 볼트를 데리고 얘기합니다. 주법과 자세와 여태까지 했던 방식, 뛰는 모든 것들 방식을 아예 바꾸자. 그리고 나서 바꿨어요. 그리고 1년인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요, 우사인 볼트가 다른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00m와 200m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세계 신기록이요, 100m는 20 몇 년 만에 바뀐 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200m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신기록이 안 바뀌었다가 우사인 볼트가 다 바꾼 거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서 해설자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사인 볼트의 이 세계 신기록을 누가 깰 수나 있을까? 이 염려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사인 볼트의 재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끌어내준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만 박수를 쳐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는 바로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받쳐주는 멘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왜 대단하냐? 그 멘토가 지시하는 그게 너무나 힘들지만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본인이 힘들지만 선택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사인 볼트도 힘들지만 선택했던 것,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붙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고 요령 부리는 사람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모르드게 아실 거예요.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삼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삼촌이라기보다 사촌이라고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스더를 키운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이 유다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왜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유다인이라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는 범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요, 하만을 얼마나 추대했냐면 하만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해라. 근데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가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도 안 꿇습니다. 하만이 못 봤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신하들의 동료들이 말을 합니다. 야, 너 왕의 명령인데 왜 안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야, 너는 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왜 절도 안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바로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야. 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이 말에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신하들이요,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켜봤죠. 진짜로 모르드게가요, 꼿꼿하게 서 있고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하다가도 그걸로 성이 안 풀릴 것 같아서 모르드게가 포함된 유다인들을 전국에서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야겠다라고 작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때부터 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권력이 있는 에스더, 왕으로서 그래도 권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에스더는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주문합니다. 3일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우리 유다인들도, 당신을 포함한 유다인들 모두 다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가축들까지 먹이지 않고 모두 다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나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만이 오히려 처형당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서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까지도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줄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세다 그러면 그 대세에게 줄 서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유다인들한테 줄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줄 대면은 조금 더 내가 더 발전하고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너만 예수 믿냐? 너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좀 지금 이쯤은 그래도 양보해도 괜찮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난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다른 고집은 없어도 이런 고집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자라는 고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약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강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고, 그리고 그가 우리가 못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하든 패하든 우리가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잘 될 거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승하든지 패하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는 보는 사람으로 서는 게 바로 맡기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니엘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긴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할 도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도 어차피 천국에 가니 괜찮습니다 라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것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면 무조건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 되게 할 거야. 이건 우리의 해석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요 원하시면은 그냥 패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잠시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잠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권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사, 바로 하는 일,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래 네가 이제 내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제 경영해 나갈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면 우리 많은 것들을 겪게 돼요. 힘들 때도 있었고 아니면 좋을 때도 있고 아주 어려울 때도 있고 아주 부할 때도 있고, 이게 바로 경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경영자로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걸 같이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죠.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우사인 볼트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들의 말만 듣고 잘 됐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을 100%, 200%, 300%를 끌어올려서 이들을 성공케 했어요. 우리에게는요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모르드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에스더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 하나님은 다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대 절명 순간에 이들은요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김없이 가장 빨리 버리는 패로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패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약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패를 잡고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약점들이 다 강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우리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라 아버지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강점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본받아 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